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열왕기하 2장 9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말씀 떨어질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축복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는데 저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저 말씀이 성취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기도를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성도에게 또 우리 렘넌트에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예배 여러분 정말 집중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가 된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일, 사건, 상황,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교통정리하는 시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 됐습니까?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사람.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이죠?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에서 구정 또는 추석 이런 날을 통해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 절기, 세 가지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과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세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속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일상생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모든 신앙생활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는 과거 있잖아요. 과거. 저와 여러분 그 과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근본 문제와 영우정, 육내후 그 문제에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나라에,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에게 끌려가서 어쩌면 그 현장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에서 그 저주와 재앙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그 사탄의 손에서 그 저주와 재앙과 불행의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설명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발라라. 유월절 그날에 피를 바른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과 그 저주와 재앙의 애굽에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 나 구원받았다. 구원에 감사해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유월절의 축복을 지금도 여러분 받고 계신 겁니다. 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입니다.
그 현재는 뭡니까? 맥추절. 맥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400년 만에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출애굽을 한 순간부터 홍해를 만났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결국에는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온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땐 그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그 땅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한 겁니다. 그 수확을 먹는 날, 그날이 뭐냐? 맥추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정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졌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강림,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다. 이웃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 임했던 것처럼 성령 임하신다.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목덜미를 탁 잡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꽉 잡고 뭐냐? 끌고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겠다.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겠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이게 오늘이 그날이거든요.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통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곡식들을 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수확했던 그 농작물들을, 곡식들을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그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뭐냐?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창고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창고가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 뚝, 염려 뚝. 우리에게 불신앙이란 사치입니다. 우리에게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사치입니다. 저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럴 여유 시간이 없어, 별로요. 제가 염려할 시간이 없어.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은 한 분이시지만 각자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구원의 계획을 잡으신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지?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렇죠?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셨느냐? 구원을 적용하신 겁니다. 그것도 개인에게, 개인별로 다 적용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께는 그걸 성취했단 말이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중요한 뭡니까? 그분을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대요. 이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성취했습니다. 이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개인별로 다 적용하시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때 나 싫은데요? 하나님 됐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입을 벌려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적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은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개개인을 찾아가서 적용하도록 만듭니다. 설교는 같은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개인 속에 적용하는 건 다 다를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이 여러분을 치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은사를 또 주시기도 합니다. 또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또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각 개인별로 다 적용이 달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의 사람입니까? 저는 진짜 확신하거든요. 저는 성령의 그 은혜로 내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어요. 이건 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입술을 벌려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딱 주신 겁니다. 남들은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딱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지금 은혜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이겁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꾸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 잊지 말아라.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빠져나가면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해버렸잖아요. 이게 성령 내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성령 내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지금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힘들 때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내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8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삽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생각하거든요. 제가 불신자 시절에도 하나님께 나를 알고 계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중요한 시간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딱 주신 것이다. 그 전체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메시지 인도 아닙니다. 말씀 인도입니다. 말씀이라는 건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젊게 따라가지 마세요. 미신 따라가지 마세요. 꿈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 크게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사람의 말 때문에 영향받으니까 인간관계 문제 오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그 사람하고 정말 너무 싫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나님은 그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원내스입니다. 분위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기분 상하다는 거예요.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여론, 분위기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 인도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을 구하세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결혼까지,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결혼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랑감, 신부감을 지금 여러분 다 면접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거기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을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내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리라. 너는 기도하고 나는 행할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움직일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나는 역사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악령이,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을 역사할 수 없어요. 저희를 통해서 훈련받는 한 성도가 그동안에는 환청환상, 뭐가 보이고 자꾸 들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가 자꾸 듣는 걸로 마귀는 속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본즉, 하와가 본즉, 보는 걸로 속여요. 환청환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가지고 자꾸 속이거든요. 어때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뭐가 자꾸 듣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보는 거, 듣는 걸 가지고. 이 성도가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가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꾸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귀신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자꾸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날부턴가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귀신 소리가. 이때 어떻게 하느냐? 너 가짜야. 요한복음 8장 44절 너 가짜야. 너는 거짓말장이야. 네가 보여주는 거, 네가 들려주는 거 다 가짜야. 나 이제는 안 속아. 이렇게 몇 번 선포한 겁니다. 그날부터 귀신의 권세가요, 이삿짐을 싸고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들리는 거, 보이는 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인간관계에 속지 마세요. 다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세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인도하십니다. 목사님 왜 우리 아들은 왜 잘 안 됩니까? 큰 일꾼입니다. 진짜 제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별짓 다 하고 다니는데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별짓 다 하는 사람들 살려내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좀 성질이 더러워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성질 더러운 사람 살려낼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이거. 당연히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건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좀 핵심으로 좀 붙잡아야 될 거 이겁니다. 다른 힘입니다. 다른 힘이 뭐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다른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불신자에게는 없는 그 힘을 가져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불신자 살려잖아요. 종교인들 살려내야 하잖아요. 그 다른 힘,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이걸 우리는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 여러분 그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혼미한 시대예요. 혼탁한 시대가 왔어요. 흑암 경제, 흑암 정치, 흑암 사회, 흑암 문화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때 우리도 같이 혼란해져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다른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그 다른 힘 내게 주옵소서. 응?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여러분 그 능력,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그 다른 힘, 여러분 그 힘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언약 딱 잡으세요. 하나님 나도요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그동안에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막 스펙을 쌓고 내 능력 가지고 내 학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없는 그 힘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성령의 힘,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 힘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저는 무능력한 사람이거든요. 힘 없어요. 하나님께 내게 힘 안 주면 저는 무기력해요.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다 저는 뭐냐 무지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돌머린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주셨는데 늘 까먹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이미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나는요 무지해요. 얼마나 잘 까먹는지 몰라. 이미 강단을 통해 답을 다 줬는데도 그걸 다 놓치고 살아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상 부끄러움이 그렇게 많아요. 말주변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다는 건 진짜 여러분 증거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위로부터는 그 능력, 그 다른 힘, 저는 그 힘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능력 아닙니다. 뭐 최영호 목사가 뭐 용하다, 한 용한 거 없어요. 어떤 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용하다고, 아주 용하다고 한번 만나보시라고. 저는 용하지 않아요.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내 몸에서 성령이 빠져나가면요 저는 완전히 뭐냐 이건요 아무 힘도 없는 영적인 지렁이밖에 안 돼. 밟히면 죽어요 그냥. 여러분 그 정도로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사야에 보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하루살이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나중에 그것은 교회 카톡방에 올려줄게요. 하루살이.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돼요. 하지만 그 하루살이와 같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힘, 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못하겠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정말 늙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부터는 그 능력을 받고 우리는 뭐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성령 충만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뭐냐?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힘이 없으면요, 힘 안 주시면 목사 일 못해요. 못해 먹어요, 저래요. 우리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귀하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평신도들, 렘넌트들, 또 우리 교사로서, 성가 대원으로서, 식당 봉사로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얻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는 제가 두 번째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른 힘, 성령 충만을 딱 받으니까 시험, 갈등, 문제, 어려운 현실을 만났는데 인간관계의 문제, 때로는 내 속에서 막 상처가 딱 올라와요 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걸 이겨내고 그걸 다 뛰어넘더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라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7절부터 쭉 보시면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본 겁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 있는 겁니다. 약 50명 되는 제자들이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지켜보는데 8절 보세요. 엘리야가 옷을 벗은 겁니다. 겉옷을 벗고 그 겉옷을 가지고 뭡니까? 말아가지고요. 똘똘 말아가지고 물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대요.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이때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대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때 9절 보세요. 건너온 겁니다. 건너매. 네, 건너온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네 소원이 뭐야? 네 기도 제목이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때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와, 우리 스승님 엘리야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진짜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스승님, 그 스승님의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성령의 그 역사, 그거 나에게 갑절로 좀 주세요. 왜냐, 나는요 스승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내게 오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내게 다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미션입니다. 이거 잡는 게 미션입니다. 이거 잡고 여러분 기도 제목 삼는 게 여러분 미션입니다. 이번 주간에 3오늘에 여러분 기록하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14절 보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왜냐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겁니다. 천국 갔죠. 뭐가 남았습니까?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요 눈치가 빨라요. 빨리 주운 겁니다.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딱 선 겁니다. 시험해보는 겁니다. 내게 성령의 갑절이 왔나? 진짜로 하나님 응답하셨나? 똑같이 해본 겁니다. 15절. 자,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스승 엘리야가 보여준 겁니다. 나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요단강 가를 수 있어. 진짜 가른 겁니다. 엘리사 똑같이 한 겁니다. 오늘 보세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성령의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본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그 50명의 그 제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똑같이 기도하겠죠. 그럼 나도 엘리사에게 그 지금 임한 그 성령의 그 역사의 그 갑절을 내게도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건 엘리사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엘리사를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걸 봤던 50명의 제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엘리사는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일반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연약하냐? 엘리사가 대머리였죠. 엘리야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순간 헷갈렸습니다. 엘리사 같은데? 네. 내가 알기로는 엘리사 막 대머리야 이렇게 하니까 막 성질 더럽거든요. 엄청 성질 더러워요.
그 정도로 엘리사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욱하는 사람입니다. 다혈질이에요. 이 정도 연약합니다. 꼭 저와 같아요, 그냥. 하지만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개인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큰일 했다니까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엘리사가 뭐 이런 일을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엘리사를 연구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임했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힘 얻으세요. 이 힘을 가져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4, 25 영원이라는 걸 두고 할 때에 24라는 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고요. 25는 뭐냐? 내 힘이 아닙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힘입니다. 이게 25잖아요. 그 응답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빠져나가면요, 여러분은요 영적 지렁이. 알겠습니까? 나는 지렁이야. 나는 하루 살이밖에 안 돼.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다니까요. 아무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2번, 언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언제 여러분은 그 다른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다른 힘 얻으셔야 되나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다른 힘을 얻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 국가, 어떠한 조직,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사람. 저는 체험했습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언제 내가 그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았고 언제 내가 그 다른 힘을 얻었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메신저들은, 여러분 개인 양육 다락방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또 듣는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저는 항상 다락방을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강단 위에 올라와서 제가 설교할 때에, 강의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 불신자, 이방인, 또 신자 상관없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설교합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 다른 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이 말씀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체험하거든요. 우리 메신저들은요, 여러분 힘있게 말씀 전하세요.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 양육하시는 분들, 말씀은 어떠시는 분들을 여러분 확신 있게 말씀 전하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 전하세요. 또 우리 말씀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으세요. 확신으로 받으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오늘 나 목사님이 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게 받지 마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저 같으면 진짜 그럽니다. 오늘 지금 선포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강단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저는 늘 틀어놓을 것 같아요. 늘 틀어놓고 저는 좀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확인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순간마다 저 자신도요 참 무너지거든요. 근데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딱 듣다 보면 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 정신 바짝 차리자. 난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낙심하고 힘 빠지고 내가 고민하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나는 그런 신분이 아닌데,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내가 잠시 정말 속았구나. 여러분 말씀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을 받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른 힘 얻습니다. 그래, 여러분 메신저들은요 진짜 이런 중심으로 말씀 선포하셔야 돼요. 양육하시고 상담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 청년 때에 전화가 온 겁니다. 제 후배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이모가 쓰러졌어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일을 하다 쓰러졌다는 겁니다. 형님이 와서 조금만 기도만 해주면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학 청년 때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형님이 좀 와서 좀 기도만 해주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모님이 교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권사님이 쓰러지신 겁니다. 뇌출혈이 와가지고 코마 상태. 여러분, 코마라는 건 알죠? 여러분, 뇌사가 온 겁니다. 호흡기만 빼면 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알바도 하고 막 일이 많았어요. 근 한 달 만에 제가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더니 중환자실에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벌써 뭐 이렇게 많이 맛이 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학 청년 때 체험한 겁니다. 그 권사님 귀에다 대고 제가 선포한 겁니다. 하필이면 또 그때 그 교회의 권사님,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신방대원들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죠. 무슨 교회, 제가 대학부 회장입니다 하면 저희 후배인데 부탁을 해서, 그 후배는 신학교 전사님이었어요. 그 전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제 소개를 하고, 목사님 제가 잠깐 기도만 해드려 저는 가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이런 청년이 있냐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하겠습니까? 권사님 지금 말씀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은 영의 사람입니다. 구원의 일 선포했습니다. 제가 구원의 일 선포해버렸어요. 권사님의 육신은 이렇게 망가졌지만 권사님의 영혼은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영접할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가슴으로 정말 따라하세요. 중심으로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 신방들 같이 따라했어요. 저는 그러고 왔죠. 다음날 연락이 온 겁니다. 형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모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휠체어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모님을. 제가 그런 체험을 한 딱 2번 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제가 그걸 2번 체험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용한 거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용하신 겁니다.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메시지 할 때도 그래도 확신 갖고 하는 겁니다. 뭐가 막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 정신병인 사람들, 막 시달리는 사람들, 저는 확신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뭔 말해도 괜찮아요.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선포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 시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시라니까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 계세요. 영적으로 막 뭘 체험도 하고 막 민감하신 분이. 전사님이 꼭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꼭 기도해 주시고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겠대요. 저는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용한 목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용한 전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걸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멋있는 설교, 그렇죠? 깊이 있는 거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이거든요. 진짜 저는 확신 갖고 해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도 확신 갖고 하는 겁니다. 점집, 무당집 가가지고 저는 확신 가지고 감히 네가 여기 어딘데 네가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이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제가 몇 마디요 쌍욕도 해주면서 확 꺾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거 들으면 진짜 기분 상하거든요. 확신 갖고 해버리는 겁니다. 확신 갖고요. 우리 말씀 전하시는 분들은, 우리 말씀 사역자들은 우리 오후에 오늘부터는 개인 양육 1대1 하는데 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세요. 확신 갖고 선포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체험해가지고요. 2번째입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그 다른 힘 없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에 임합니까? 저는 기도거든요. 얼마나 기도냐?
저는 기도할 때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졸고 자고, 기도하다 또 딴 거 하고, 기도하다 TV 보고, 기도하다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런 거 말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대요. 여러분 정말 깊은 단계 정말 들어가세요. 저는 한 가지에 착 빠지는 성격이거든요. 깊게 좀 들어가는 성격입니다. 이게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한 번 안 듣다면요 몇 시간 있어요. 거의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깊은 기도.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몸이 아픈 걸 내가 잠시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걸 내가 잠깐 잊어버린 겁니다. 잊을 만큼 깊은 단계로. 내 지금 코앞에 문제가 와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잠시 잊을 만큼 깊은 단계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이때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특히 차 안에서 고함 질러가면서 합니다. 통성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제가 아무도 없을 때는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눈 감고 해요. 또 어느 때는 제가 고함 많이 질릅니다. 막 통성기도 많이 합니다. 어느 때는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막 눈물을 막 주십니다. 어느 때 제가 막 찬양으로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깊은 단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 정도 여러분 그런 체험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한 번에 여러분 기도해봐잖아요. 깊은 단계 기도. 또 보세요. 제가 언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힘을 얻느냐. 내가 연약할 때에. 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게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힘 빠져 있을 때 로뎀나무 밑에서 힘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호렙산을 향하여서 40주 40야를 4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뛰어가도 될 만큼 힘을 주신 겁니다. 그 힘 하나님 내게도 주세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힘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대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연약할 때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사람이 힘 빠지면 기도도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 그냥 어느 때는 기도하는 거 잊어버려요. 이때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도 하지만 성령의 사람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현희 권사님이 문제가 빠진 거예요. 김현희 권사님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뭐를 하다 갑자기 소리 김현희 권사님 생각나는 겁니다. 아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제가 김현희 권사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떠오르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특히 저는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몇 번을 깨우셔요. 이유가 있습니다. 멀쩡히 자다 깨워요. 그때 제가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하면서 억지로 막 자려고 잘 안 해요. 깨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희한하게요 저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제가 기도합니다. 그 대상자를 두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가 떠오른다 생각난다 기도하는 사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연약해요.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어요.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 사람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성령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을 진짜 체험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형편을. 아니 기도하게 하시던데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던데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힘든 일이 생겼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왜? 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생각할 때에 그렇죠? 목사님들도 기도하시겠죠. 장로님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 체험 많이 했어요. 여러분 깊은 기도할 때
여러분 연약할 때 아시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러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줘 버린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증인이 되리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대요. 된대요.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또 직접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1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하면서 그 성령께서 빌립을 막 이끌어 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정확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그 말을까지 주신 겁니다. 말씀까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해놓고는 39절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을 다른 지역으로 이끌어 간지라. 그쪽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요 착각한다니까요.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빌립이 말주변이 있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른 지역으로 이끌어 간지라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걱정 뚝, 염려 뚝, 걱정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셔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드릴게요. 기도 제목 열왕기하 2장 9절 딱 잡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권능, 그 다른 힘 내게 주세요. 그 다른 힘을 5가지로 이렇게 제가 분리를 해보면 이걸 우리는 오력이라고 하면 오력. 5가지 힘, 오력.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 또 여러분 학업을 하면서 장사하면서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세요. 그 5가지 힘이 뭐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5가지 나눈 것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힘이 필요해요. 불신자를 살려내고 세계 복음하고 237 나라를 살릴 만큼 우리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 목회자를 두고 기도할 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부어주세요. 영력이 뭡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 부어주세요. 지력입니다. 지력이 뭡니까? 지식, 지혜입니다. 창의력입니다. 저 같은 이 돌머리도요 하나님께 지력을 주시니까 막 창의력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쓴 것이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전도일지 이런 여러분 책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 돌머리가 썼다니까요. 여러분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작품 나옵니다. CVDIP 그 작품 나온다니까 여러분요. 이사야 50장 4절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신대요. 학자가 뭡니까? 박사들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척하면 척척 박사. 그게 학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축복 주신다니까요. 거기다 체력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는 죽을 때에 요양병원에 들어가 죽은 게 아닙니다. 벽에다 똥 바르고 죽은 게 아닙니다. 막 눈이 흐려지고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렇게 안 죽었어요. 2.0, 2.0. 시력이 그렇게 좋아. 거기다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힘이 펄펄 넘치는데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체력, 건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세계에 복음화할 만큼 건강 주세요. 기도하세요. 경제력입니다.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할 만큼 빛의 경제, 하늘의 경제, 복음의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을 능력 주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경제력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또 인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하나님 내게 제자 붙여주세요. 3천 제자. 우리 교회에 3천 제자 붙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강 목사님, 김 목사님, 최 목사님에게 3천 제자 붙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여러분 두고 기도하세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 힘 가지고 여러분 맡겨진 직분,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 사건, 문제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에 보면 교회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읽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기도하세요.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모오늘 노트를 딱 펼쳐놓고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걸 지금 제가 하고 있다니까요. 주보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또 저는 사모오늘을 펼쳐놓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힘을 주는 거죠. 저는 용하지 않은데 용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용한 성도입니다. 아주 용한 권사, 아주 용한 집사, 렘넌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국가도 조직도 상황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회복받을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